자, 감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꾸준한 감사 노트와 감사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우리 6기 50일의 예배 때 받은 은혜와 최근의 삶의 많은 변화들을 담아낸 업그레이드된 간증자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하랑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파릇파릇 청년부 파청 이하랑입니다. 6기 기적이 성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희 생각을 리셋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의 묶임으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 불안이 항상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어 힘들었고,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모든 생활을 함에 있어 두려움을 겪는 것이 싫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인데 저는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지난 6기 50일의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는 엄마와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길과 쉬는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겪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생각, 마음, 건강 상태, 직장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터치하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가 있는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그날 상황과 제 상태에 꼭 필요한 말씀 구절들을 믿음의 조언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낮에 엄마가 기도로 도와주셨는데 기도로 해주셨던 내용들을 그날 저녁 기도회 때 목사님을 통해 똑같은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것을 실제 체험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의 묶임이 풀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고 리셋되기 시작한 때는 5월 25일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부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게 일이 됐든 음식 조절이 됐든 모두 내 힘을 빼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5월 30일 주일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주님께 내려놓아라. 6월 2일 수요 예배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침묵하기, 예수님 말씀을 붙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끄신다. 말씀을 받으면 단순해진다. 6월 3일 두려움이 있고 염려, 놀랄 일이 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픈 증상,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라. 통증도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하나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윗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오는 것이다. 오늘 무엇을 붙드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마샤가 패배한 이유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고 세상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이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엉뚱한 것, 불필요한 것에 맘 뺏기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 선명해질수록 매임이 끊어진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고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염려, 불안이 올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염려가 올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붙들릴 필요 없고 주님께 내려놔도 된다는 걸 진짜 알게 됐습니다. 이후 처음 느껴보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직장 생활도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갈수록 확실해져서 진리 안에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현재 저는 직장에서 1년 5개월 남짓 일하고 있습니다. 11시 출근, 10시 퇴근이고 주일은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녁 기도와 50일의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고 휴일 하루나 이틀 정도만 가끔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이지만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쉼과 평안과 기쁨이 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10월 4일부터 7기 50일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너무너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고 9월 5일 주일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다음날 화, 수요일 모두 휴일이어서 두 군데 면접을 볼 수 있었고 두 군데 모두 저를 원하고 흡족해하며 제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는 대표님부터 매니저님, 전 직원들이 저와 계속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계속 저를 붙잡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 본 곳은 저의 기도 제목대로 주일 성수와 모든 저녁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고 일도 적게 하는데 보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더 정확히 응답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 과정을 예로 들어 모든 일에 물 흘러가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한다. 물 흘러가는 방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물의 흐름에 반응해야 한다. 저를 콕 집어서 1대1 면담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며 내 안에서 행복한 웃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준비해라.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7기 50일의 예배와 모든 예배 참석하며 기도하며 첫 사업을 준비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이틀 전 이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해보니 현재 제가 일하던 곳이 손님이 많고 할 일이 많은 것, 많은 직원들과 매일 재밌고 바쁘게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했던 곳에 다시 일하기로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현 직장은 손님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저녁에 일찍 퇴근하겠다고 할 수 없는 곳인데 대표님과 특별히 새로 오신 팀장님이 파격적인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일찍 퇴근해서 교회 올 수 있게 맞춰주시는데 현재 받는 보수도 그대로 맞춰주신다면서 함께 일해보자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감동 따라 살면 기쁨,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하나님은 속전속결로 빠르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기대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쓰임받는 일을 위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형상대로 날마다 새롭게 리셋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태동이 될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반응할 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하고 반응할 때 과정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가장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을까?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메시지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자,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또 내 관점대로 모든 것이 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잘 될 때는 관계없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관점대로 안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 원망, 불평, 자책 뭐 이런 것들로 계속 혼미케 되어져요. 자, 회개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이 있어요.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하면 빨리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우리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아무리 믿으려 해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변화가 되어야지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감정, 여전히 내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냐고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생각이 다르면 사실은 동병상련인 거예요. 동병상련은 좋은 거구나. 동삭이몽인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상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에 내 생각을 늘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래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또 하나 뭐냐면 순종의 능력이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도 간증에 그런 대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선포되는 말씀에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가려 할 때 하나님 정말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나 한 사람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시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어두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뭐가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내가 주인 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기준들이 축이 나에게 와 있으면 숨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악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 삶을 고정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에스라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가 뭔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의 회개가 나오죠. 그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사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이나 우리 친인척들 만나시게 될 텐데요. 여전히 좀 이런 거는 없으면 좋겠다, 끊어졌으면 좋겠다, 가정마다 우환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떨 땐 나도 내 한 사람 컨트롤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 나라 민족 전체에게 흘려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인플루언서?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인플루언서라는 영향력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SNS나 웹상에서 수만 명에게 혹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우, 구독자죠. 그들을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가 프로를 봤는데요. 그 간증 프로에 보니까 하준 파파, 비글 부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예. 말씀과 기도로만 살기 때문에 사진까지 나오네요. 아주 멋진 젊은이에요. 제가 볼 때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인데 이 비글 부부 하준 파파의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작년 한 해에 가난한 이웃들 또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후원하고 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요. 한 해 동안 3억 원 이상, 얼마 이상? 예, 별로 안 놀라시는데 개인이 3억 이상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후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 그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한 과정에서 컸대요. 아마 부모님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아버님이 좀 이렇게 폭언, 폭행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면 그냥 집을 이렇게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가 도망가는 건가? 그런 걱정이 돼서 엄마를 뒤를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강대상 맨 앞에 그 십자가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엉엉 우시더래요. 1시간 정도를 크게 우시고 또 눈물 닦고 오셔서 또 생활하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셔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또 그렇게 가정 일 돌보고 그럼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랬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요 주일날 대예배 때 엄마가 좀 깨끗한 모습으로 오면 좋겠는데 머리도 흘러지고 땀을 툭툭 흘리고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도대체 뭘 하는가 봤더니 주일날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요즘은 화장실이 다 이렇게 깨끗하지만 그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을 일일이 다 청소를 하고 그 바쁜 시간에 헐레벌떡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어머니가 삶을 사셨대요.
그리고 불효한 이웃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힘든데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섬겼던 어머니의 모습, 자기가 그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 봉사하는 모습,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커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그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십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오늘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위기들이 올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데 그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그 어머니의 변화가 오늘 비글보그 하준파파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의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로 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인플루언서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가 참 중요한데 에스라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지금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에스라의 회개가 주는 교훈을 첫 번째, 에스라는 어떻게 회개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 회개. 자발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2차 포로 교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와 영향력이 오늘 자발적 회개를 일으켰는데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인이 일어나소서 하면서 스가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대표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색깔로 시작.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도우리니.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셔요. 그럼 그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셔요. 오늘도 우리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의 일들이 있었지만 중심을 딱 하나님께 두고 나갈 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열어나가시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 방탕으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그토록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주셨을까? 그 비결을 그의 짧은 교훈의 메시지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어떻게 그가 남긴 말을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 공부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해야 돼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운동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다가 말다가 됐다가 안 됐다 이러면 안 되고, 한번 따르면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이고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심장이요, 어느 날 뛰었다가 어느 날 안 뛰었다가 어느 날 막 이유도 없이 빨리 뛰었다가 어느 날은 거의 안 뛰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꾸준해야 돼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기본기가 약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머리가 좋아도요, 그게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아마추어라 할지라도요,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상대 선수를 만나도 자신감이 생긴대요. 근데 기본기가 약하면 어떻게 내가 챔피언이 됐더라도 그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 기본기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강단 모니터 조금만 좀 올려보시겠어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그는 타고난 재능에 수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골프의 황제지만 그에게도 슬럼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옵니다. 타이거 우즈도 여러 차례 슬럼프가 왔었어요. 근데 그 타이거 우즈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타이거 우즈의 슬럼프를 통한 교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예요. 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뭐도 없는지 아세요? 슬럼프가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요, 슬럼프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해야 슬럼프가 오지.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슬럼프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그렇대요. 하다가 뭔가 내 안에 원활함이 없고 슬럼프가 오게 되면 처음 자세로 갑니다. 글립을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글립을 잡았을 때도 그 골프의 황제인데도 다시 처음 자세부터 배우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기본기를 통해서 다시 내 기능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슬럼프가 준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면 더 나은 향상이 있다. 진보가 있고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통과하잖아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비로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레벨업, 업그레이드, 계속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영적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기점검 5종 세트, 또 영적 올림픽의 5종 경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말씀의 토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뭐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 해야 되잖아요. 그 뭐로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종 세트가 신앙의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육체의 연습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쌓잖아요.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종 세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맥체인 주 만나. 지금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대.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보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네 번째는 뭐예요? 감사 노트. 그리고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가 보니까 우리 리더그룹 중에 6번 정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꾸준한 가정이 계속 예배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기본기 안에 딱 세워지면요, 사단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심에 뭐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가 우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대예배 직전, 설교 직전에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지고 부담이 될 수 있고, 하긴 해도요 전부 형식적으로 가요. 마지못해 가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든든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일상의 거룩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꾸준한 기본기로 가야질 때, 아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고 이 지역이 살아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여러분 잃으면 안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 자리에서
꿈미팀 촬영이 있었는데 그날 촬영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주신 선물이 일부 예배 때 함께 감사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한 80% 됩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2부는 조금 줄어서 하여튼 얘기 안 할게요. 지금이 2부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물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희한한 것은 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모든 부분들이 감사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늘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매일 나와 만나주시는, 어떨 때는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다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복이가 튼튼한 사람들은 꾸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역과 영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런 거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병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 됐습니다. 다 간증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건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기초가 딱 우리가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에스라처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기본기가 갖춰질 때 여러분 안에 첫 번째 하나님 평강을 주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에스라가 주는 회개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회개였었어요. 회개는 자발적인 회개가 돼야지 억지로 하는 회개는 오래 못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적용이 그렇겠지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어떻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게요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스가냐라고 하는 한 방백의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죄가 뭔지 드러나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바로 에스라 선지자,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과 셀 리더, 부모님, 선생님들입니다. 따라 이 모든 아내, 그러니까 이방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것 같은데 왜 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기생 라합이 올라가고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 그게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 것들을 내가 계속 허용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대부흥과 대변화의 역사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한문으로 보니까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써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후회는 해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건 잘못이었어. 근데 그러고 끝. 그러면 절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안 하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오늘 청년이 간증이 있었지만 그 힘듦에도 예배 자리에 서겠다. 내가 말씀 듣는 일이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내 삶의 초점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할 때 나머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한 일들이
정리정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뭘까? 죄는요, 내가 주인되에 사는 게 죄지만 또 하나는 이방 여인들을 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것들을 흘려받을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고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한 사모님이 목사님 부부들이 있는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TV 보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TV 보는 게 죄일까요? 아니, TV 보는 게 무슨 죄예요? 또 남자 목사님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포츠 중계 보는 것이 죄일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다 굳어지는 거죠. 아니, 뭐 스포츠 중계 보는 게 무슨 죄일까? 근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은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안 읽고 기도를 못하면서 드라마 보고 TV 중계 보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들 얼굴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자,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고 무심코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걸로다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들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최근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음란물에 자기가 중독이 되면서 뭐라 했냐면 음란물 그 내용들이 집 안방까지 배달되는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이방 여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백체인, 주만나, 중보기도, 감사노트는 거의 못해요.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데 드라마만 보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내 호기심이 천국에 있는 것은 알고리즘이라서 또 나오고 그걸 계속 보면서도 영적으로 나는 무관계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삶에 전혀 방향을 잃어보고 있는데 나는 그냥 괜찮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 염려하거나 붙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그 이유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을 왜 내보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서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서여 있잖아요. 구체적인 회개가 없어요. 내 삶의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방해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보니까 내년 우리 3월 달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10개월 만에 교회 문이 닫히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내가 인플루언서로 쓰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살맛이 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활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매일 가슴 벅찬 날들을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다 준비되어 있다. 네가 세상 따라가면 세상에 끌려가지만 네가 나를 따르고 말씀 따라오면
세상도 돈도 물질도 환경도 사람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자꾸 끌려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정해버리면, 자, 33절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초점을 딱 정하고 나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안 될 것 같은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일본의 속담 아시죠? 자녀는 부모의 뭘 보고 큰다? 등을 보고 커요. 절대 말한 대로 안 바뀝니다. 본대로 커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세워져서 딱 살면 TV 끄고, 내가 웹툰 안 보고, 웹툰은 뭐 여러분 관계없죠. 뭐 유튜브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절제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미디어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냥 널브러져서 계속 주야장창 TV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절제할 게 뭘까요? 음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영적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회개에 하나만 다루고 오늘 말씀하실 텐데,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도 안 마시는 건 뭐죠?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그가 이 민족이 끊어야 할 죄가 크다는 것, 이방을, 세상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중심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일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일을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다음 주에 기도할 거예요. 27, 28, 29.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7기 50일의 예배가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제가요, 이번에 위로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죠? 많이 지쳐있고, 또 많이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먼저 받고, 또 하나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번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내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해주는 역사들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번 주 주제죠. 이번 그 7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위로가,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의 내용은 다음 주에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붙들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는 영역들을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 일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금식을 통해서 주신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첫 번째, 우리 안에도 흉악한 결박이 있지만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 흉악한 결박들이 있습니다. 이거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것들이 끊어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 딱 이게 중독이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클릭하고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존재가, 영적 존재가 나를 붙잡아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요, 말을 항상 보면 부정적으로 말해요. 남을 탓해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8절에 있는데 그리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우리의 빛이요 새벽빛같이 빛난대요. 우리 강단에 보면 arise, shine,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for, 그리하면 your light 어떻게 됐어요? has come. 우리는 빛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널브러 있지 말고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호위하리니. 자, 마지막 9절의 약속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 현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세계 최대의 교회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적 인원만 한 78명이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 목사님 다음으로 큰 위대한 종이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분이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역사 중에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위대한 종 조영규 목사님 추천하셨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셨을까 많은 그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17살 때 폐병이 걸리셔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폐결핵 같은 게 약이 좋으니까 별 적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거의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였고 고친다 할지라도 심각한 폐에 손상이 와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누나 친구가 하루는 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 그래요. 근데 불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외쳤던 두 가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책도 나오고 우리 방송실은 정말 천말력이 좋아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절대 희망, 절대 긍정. 근데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조영규 목사님이 절대 희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옆에 절대 절망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균 하나만 들어와도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었고요. 지금 우리 보세요. 코로나 하나만 들어와도요.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런 절대 절망에 있는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할 때 절대 희망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 왜 왔는가? 절대 부정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무한 긍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했던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은 절대 절망, 절대 부정 속에서 세계적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오늘 우리 현재적인 모습은 여전히 한숨 나고 힘들고 낙심좌절이 아주 그냥 끊임없는 반복된 패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명절에 만나게 된 우리 친인척 일가 가문 이웃들에 대해서 이 김포 한강 신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에스라가 반응하잖아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식하며 나갔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방 세상 것들은 다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딱 결정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한 시대에 적어도 70년 2차 포로 때까지 56년 100여 년이 넘는 그 처절한 버림받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복구시키셔서 새로운 부흥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우리가 뭘 대단해야 된다 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나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구체적인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나갈 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준 파파의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 인플루언스가 되는 그런 비결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실질적인 선한 영향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